장 17절로 4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전투 현장 이야기예요. 전투 현장. 우리들이 선교지 소식을 듣고 그 선교지 이야기를 들으면은 영적인 전투 모습들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단톡방에는 선교 보고는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하는 목사인가요? 어디 저기 간사님. 네. 간사님 무슨 그 선교 편지가 오면 바로 거기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달 필요 없어요. 거기다 그 기도하고 읽기 위해서 올리면 되고, 또 선교부에도 보고가 오면은 바로 올리면 우리들이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전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요즘 우크라이나 뭐 전쟁한다고 러시아랑 싸우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후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국경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점 지역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으면은 아주 멀더라도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도 똑같아요. 영적인 전투도 그냥 평안한 곳, 후방 지역, 별로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 데는 영적인 전투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냥 내두는 거예요. 사단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은 내가 선 곳이 거점이요, 국경이요,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늘 평안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네. 풍직, 평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사단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저항이 없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진 않은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느슨해져 있진 않은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제 열정이 식어버리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등학교 2학년 6.25 기념주일 날 6월 20일 날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간 다음에 사단들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역시 큰 인물 될 사람은 벌써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숭이 로타리에서 막 버스가 내 옆에서 막 넘어지질 않나. 이 로타리를 돌면서 왜 넘어져요? 너무 이제 급했나 보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움이 들고, 내가 뭘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분명히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인천기계공고를 출퇴근했는데 독재기 고개를 밑을 내려 쏘는데, 다운힐을 내려 쏘는데 분명히 애기를 엄마가 붙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전한 줄 알고 내가 피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애가 엄마 손을 놓고 뛰어드는 거예요. 경찰서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로 돌아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우리들을 해코자 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이 해코자 하려는 저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핍박이 가해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에게 사람의 말을, 너희들 우리 공갈 협박하면서 우리들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하면은 하세요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물러서거나 거기에 우리가 타협하거나, 내가 평안한 삶이 좋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인생 별거 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아주 상극인 생각이에요. 사단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대충 살아. 대충. 야, 좀 타협도 하고 그냥 적당히 해. 꼭 그렇게 믿어야 예수 믿는 거냐? 너 혼자 예수 믿어? 내가 너무 사탄의 그 역할을 잘해버리면 곤란한데 꼭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거부하고 행동하기를 거부하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저앉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넓은 길로 가거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들이 선택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사단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환난과 핍박과 협박이 들어옵니다.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18절에. 그런데 사단이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격동하여 옥에 가두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사단이 역사하니까 바로 누가 역사하셔요? 주의 사자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사단의 공격이 없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야 쟤는 그냥 냅둬도 괜찮아,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요, 사명을 따라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가서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풀어주신 이유가, 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애들인데 여기 옥에 있으면 되겠냐? 야, 가서 얼른 숨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숨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숨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의 사자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은 어디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경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지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며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항상 기억을 하기를 저항도 없다. 사단도 우리를 그냥 내어둔다. 아이고, 그 사랑하는 교회 그냥 냅둬도 돼. 영향력도 없어. 아이고, 그냥 냅둬. 역사할 거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교회는 잠든 교회요, 문제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잡아왔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몰래 잡아왔지만 뭐라고 엄포를 내놓습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엄포를 하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명언이죠. 명언. 뭐라고 대답을 하죠?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그 삶의 방향을 어디에 뒀느냐면은 주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삶의 방향을.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을 살지만.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예수 믿어도 세상하고 좀 친해야지 하고 우리들이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도 우리랑 비슷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메시지요. 우리들이 교회 직분을 가진 것도 메시지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다 망가뜨리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세상과 닮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은 나는 보지만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저랑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소식이 왔는데 그분이 요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렇게 열심히 부인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번만 나타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도 못 봤는데 뭐 야 나도 보고 싶다 야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가 산신령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것은 그거는 상식적이고 뭐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뵌 분이 없어요. 네? 뭐 굳이 우기면 등을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뵌 분이 없어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성경을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이삭이 우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모습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통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야곱이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외삼촌을 위하여 살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삶을 이제 따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얼룩 있는 것이 내 거면은 얼룩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냥 문이 없는 것이 내 것이라 여기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은 문이 없는 것이 더 왕성하게 번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외삼촌이 야곱을 통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없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요셉이 그가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가 총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이 요셉만 봤어요? 다른 분도 봤어요? 그래 할 때마다 성경을 찾아야 돼.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보디발이 보고 외삼촌 라반이 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던 하나님은 어떻게 된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은 우리가 금방 안다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좀 상상력을 발휘해 봐봐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예? 보디발에게 물어봤어요. 너 당신 어떻게 하나님을 봤어?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요셉이 가정의 총무지만 종이지만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어서 요셉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봤다 하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못 보인 우리들이 문제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보이는 삶, 그것이 구약의 신앙이라니까요. 신약의 신앙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어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약의 믿음인데, 구약의 믿음을 표현하는 법은 내가 살지만 나를 통하여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구약의 믿음의 표시란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면은 내가 사는 것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이겠어요?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지.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보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잘못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위한답시고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된다시고, 그리고 세상과도 잘 지내는 것이 다홍침하다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천국을 보지 못해요. 우리들이 천국을 확신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보이는 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쉽지 않은 그 사회생활을 하는 종들에게, 종들은 사회생활하는 거랑 똑같아요. 종들에게 뭐냐고 하면은 주인의 눈에만 들지 않게 하고 누구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라고 그랬어요. 네, 주인에게 하는 것을 한 글자, 누구께 하는 것, 그것도 이제 글자 수를 얘기해 주니까 조금 안 해.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상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사람의 눈에만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께 하듯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 사회생활 가운데 누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벌어가지고 11조하고 언제 부자 될래? 그거 모았다가 야, 집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 들어봤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진짜 믿음이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랑 친해지고 우리를 향하여 서서 또 우리의 비유도 잘 맞추고 뭐 이렇게 티나지도 않으면서 우리랑 비슷하게 지내면은, 너는 참 신앙생활을 멋지게 한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 얘는 가짜다, 가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리고 내 인생에 큰 의논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와서 묻겠어요? 진짜한테 묻겠어요? 아니면 겉모습만 살짝 그냥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에게 오겠어요? 진짜. 예.
그래서 만만히 콩떡이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와는 가까이 하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들을 다시 붙들어가지고 왔다가 그들이 채찍질하고 혼을 내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요?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 편을 향하여 서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 편을 향하여 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핍박과 능욕과 그리고 협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여 준 거예요. 그들의 핍박과 채찍질이 아프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 능욕과 핍박의 그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들은 속으로 웃어요. 아, 내가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 나를 부인해야만 되는 길이지, 결코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때로는 이 길이 맞나 회의가 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좇는 것을 합당한, 주님을 쫓기에 어려움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그 성도가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떠난 거잖아요. 톨스토이의 일생의 궁금증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정교도 분인데 톨스토이는 그래서 그의 작품을 통하여 어떤 순간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인지를 여러 단편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들이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는 순간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렇게 작품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시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면 평안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면 핍박도 없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 버리면 채찍도 없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 버리면 다시는 우리를 옥에 가둘 일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저항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을 보여내기 위하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향을 주께로 향하여야만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일을 하든 직장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고 죽게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야, 꼭 그렇게 일해야 되냐? 이제 너만 잘났냐? 이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살살해라. 하루 이틀 할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니까 하나님을 보인 이삭처럼, 네? 내가 종이지만 나의 일보다도 더 주님의 것으로 나의 맡겨진 총무의 일을 최선을 다하자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처럼 떡 맡은 가는장하고 그리고 포도주 맡은 관은장에게 요셉의 모습이 옥중에 있었지만, 옥중에 있으면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그 제한된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통하여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 버리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272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잊지 마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잊지 마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하늘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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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잊지 마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잊지 마시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어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요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로 환난과 핍박과 능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수많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향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